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은혜 가운데 평안들 하셨습니까? 시골에는 벌써 아마 농사 준비를 하고 감자를 심고 그래요. 다른 데는 아마 감자를 다 심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텃밭을 좀 가꿔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감자도 좀 나야 되고 고추도 한 300포기 심는데 고추밭도 만들어야 되고 바빠지네요. 그리고 옥수수밭도 옥수수 한 5쪽 정도 500개 정도 심는데 거기도 그렇고 벌통 놓는 자리도 꿀 뜰 때 놓을 자리도 만들어 놔야 되고 상당히 바쁘게 생겼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고 또 외국에서는 하루의 일과를 또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바울 사도의 환난과 고난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 안일하고 평안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잠겨서 주어진 환경과 사건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통 비리에 젖어서 처음에는 숨길 것 같지만 결국은 밝혀지는데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이런 현실이 계속 반복됩니다. 대통령은 탄핵되고 6월 달에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는데 정의에 바로선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다 바로잡고 법치가 바로서는 공의가 바로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하나님 나리워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사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심령 깨끗이 고쳐주시고 소외된 심령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말씀 중심하여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아멘. 오늘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갑니다. (1절에) 보면은 지난 13장에서는 바울이 당한 환난,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뱀의 위험, 7일 동안을 한 주간을 흑암 속에 있었고 춥고 헐벗고 이런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주님을 자랑하는 일을 목숨을 내놓고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보니까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갔다. 1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 자신이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자신에 관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아주 무익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에 대한 비방이 너무 심해서 교인들이 자기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부득불 자랑하는 것입니다. 환상과 계시, 환상은 현실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상념이죠. 계시는 가리우고 덮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신령한 하늘, 즉 영계를 가리키고 그곳이 천국입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물질계와 공간을 가리킨 것 같아요. 이 물질계와 공간을 초월해서 그 배후에 영계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 낙원은 분명히 한 장소인 것이 분명해요. 신비주의자들이 입신했다고 하는 것과 바울이 3층 천에 간 것과는 다르고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 바울은 주체가 있었어요. 바울이 3층 천에 간 다음에도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입신은 주체성이 없고 꿈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둘째로 바울은 객관적으로 끌리어 갔던 것이고 신비주의자들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환상이에요. 셋째로 바울은 피동적으로 끌리어 갔으나 신비주의자들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힘써서 자기 힘이나 혹 기술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넷째로 바울은 스스로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은 자기가 원하여 자기의 소원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의식적인 주체가 있었어요. 내가 몸 밖에 있는가, 몸 안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의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의 그 입신은 의식적인 주체가 없이 몽롱한 가운데 빠져서 꿈 세계를 보는 것과 같아요. 여섯 번째로 바울은 14년 전에 한 번만 갔으나 신비주의자들은 원하기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만 주어 사용하는 것이지 자꾸 되풀이하지는 않습니다. 일곱 번째, 바울은 자랑하지 않으려고 힘을 많이 썼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부득불 자랑하였으나 신비주의자들은 그것을 늘 자랑하고 그것으로 한몫을 보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바울이 3층 천에 간 것은 내용이 성경과 맞아요.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의 입신의 그 내용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3층 천에 간 것은 순전히 하나님에게만 끌리어 간 것이, 하나님께서 후대에 여러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려고 표준 계시로 준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더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아는 데까지만 알고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면 월권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랬잖아요. 7 우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중지시켰어요. 성도가 월권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잘못하면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마귀의 미혹을 받게 돼요. 옛적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성령의 역사도 크게 일어났지만은 마귀의 역사도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귀신을 받아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되는 사람도 많았어요. 교역자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잘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배격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고향의 선배님 한 분인데 이 마신을 받은 전도사님인데 그러니까 목회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사가 와서 어떤 은사를 받든지 요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요것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신을 받으면 내가 망합니다. 마귀도요 몇 가지는 알아요.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 성경에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그랬잖아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외에 더 월권을 하면 반드시 마귀에게 붙들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라. 서라면 즉시 서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의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절제하는 믿음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갔던 3층천 끌려갔던 사람을 자기라고 밝히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자기라고 안 밝혔어요. 응? 그 3층천에 갔다 온 것을 말하면 나를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인간 세계에서 아주 좋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쏙쏙 골라서 표현을 했는데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그 이상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국말은 아주 표현하기 좋잖아요. 사람이 사망을 해도 뭐예요? 사망했다, 죽었다, 돌아가셨다, 소천했다. 예?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우리 한글은 참 표현하기가 쉬워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의 그 모습,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최고 좋은 보석, 예?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보석으로 꾸며진 그 나라, 이 표현보다 그 나라의 강 환상일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제가 가끔씩 말하지요. 우리 신앙인들의 본업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전문적인 업은 뭘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것이 전문적인 업이 되라. 본업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본업을 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육신이 있는 거로 먹어야 되고 써야 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해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고. 왜? 개미처럼 일해보셔요. 부자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놈은 믿음의 그릇이 종지만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도 종지 안에 얼마 들어가요? 좀 퍽을 크게 가지라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이 3층전에 간 것은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라고 밝히질 않았어요. 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자기가 한 것은 한 개도 없다 그 말이죠.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이 3층천에 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이용된 것이므로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느라고 그가 했다고 한 것이 그가 낙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이용당할 때에 그 사람의 현재의 바울은 같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용당할 때는 바울이 신령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으로 순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영적으로 이용을 당한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전체가 아니라 그 외에 바울의 약한 면과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가 같다고 한 것이에요. 부족한 바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용하신 것뿐이며 바울 자신은 자격이 있거나 할 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참조할 수 있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나의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믿습니까?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상태와 생활은 너무 신령하고 신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5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이용될 때의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할 만하다고 했어.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 면을 볼 때에 바울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항상 힘을 많이 썼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도.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한 후에 입으로 까먹지 말아라. 예? 그 내가 했다 하면 다 까먹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 후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종이니까 당연히 한 것이다. 예? 왜?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면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할 때 그 주인이 일하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인이 맡겨진 것을 다 한 후에는 나는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 자랑하면 안 돼요. 응? 자랑하면 주께 돌릴 영광을 내가 다 찾아왔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그럼 그거 하늘나라에 가면 없어. 자기 영광 다 받아버리는데 그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항상 힘썼다고. 우리도 이거 닮아가야 돼요. 6절에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이 3층 천에 가서 본 것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실 이상으로 생각하고 숭배할까 봐 그런 것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때에 미쳤다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저거 예수에 미쳤더니 진짜 미쳐가네. 에? 바울이 3층 천에 가서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해도 본인에게는 괜찮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듣고 지나치게 생각하면 그것이 허위가 돼요. 저 미쳤잖아 그렇게 나온대. 앞에서 말한대. 교인들의 신앙이 진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떠나게 되어서 잘못하면 그런 일로 인해서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만두노라.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사실이라고 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옳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을 때는 어떻게 그만두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구분하고 구별해서 말하는 것도 옳은 것이지만은 이 옳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겠다 할 때는 딱 중단해야 돼요. 예?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그냥 분수떼기처럼 막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옳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을 때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잘 구분하고
구별해서 예? 잘 사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잘못하면 미친놈 되는 거예요. 옳은 소리하고도 미친놈 된다고.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본 것을 그대로 다 얘기해도 괜찮은데, 그걸 다 얘기할 때에 그것을 받아듣는 고린도 교인들이 저 바울 사도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안 하기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유익이 안 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더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살게 하신다 그 말이지. 오늘 들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 생활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조심하며 해왔구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유익이 안 되면 하지 않았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 나도 주님처럼 닮아가자. 성화되어져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이 본 삼층천의 그 내용을 다 말해도 괜찮지만은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옳은 말이지만은, 바른 말이지만은 말해서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꿀꺽하고 삼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마도 6월 초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유튜브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뉴스들을 보면은, 믿을 만한 사람들의 그 유튜브를 보면은 참 한국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거지 나라의 말을 듣는가 하면, 북한 거지 나라잖아요. 네? 옥수수죽이나 먹는 그런 동네 아니에요. 그 한번 밤에 찍은 그 위성 사진 한번 보세요. 남쪽에는 불야성인데 이북에는 캄캄하잖아. 그 정도면 그 거지 나라지 뭐야. 거기 말을 듣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중국의 말을 들어서 지금 대통령 탄핵했다 소리가 외신을 통해서 들어와요. 어찌됐든 할 수 없어요. 저 헌재는 없애치워야 돼. 헌재도 없애치우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박살을 내버려야 돼. 저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선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전 투표하지 말아라. 본투표를 하라고. 왜? 비리 온상 아닙니까? 막 갖다 집어넣어도 보잖아요. 우리가 사진 찍어놓은 거. 그 투표함 놓은데 CC 카메라 달았다 해가지고 고발을 당했는데 그게 무죄가 됐어요. 이제 갖다 달아도 됩니다. 일반인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저놈들이 더 문제예요. 저것들이. 그 자리만 가면 열중셔요. 왜? 시간만 가면 월급 받아먹으면 되잖아요. 십몇 명 저 비서관 거느리고 한국이 썩을 대로 썩었어요. 지금 깊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좀 독재도 좀 쓸 줄 아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말도 좀 강하게 하는 사람이 나와서 고칠 거 고쳐야 돼요. 그리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여당에게 몰표를 주어가지고 저 야당 놈들 잘못 만들어 놓은 법안 싹 폐지시키고 다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개헌을 해야 돼.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거 말씀해 놓고 나라를 비춰보니까 나라가 다 망했어. 여러분 옷 잘 입고 차 굴리고 돈 조금 쓰면서 산다고 이게 부자는 아니에요. 순식간에 망해. 망할 때는. 그렇잖아요. 잘 사던 사람이 부도가 나면 하루아침에 거지 되는 거 똑같아요. 지금 선거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워서 진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야 이런 일들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15년 내지 20년이 지나가야 2030들이 바로 설 때에 똑바른 나라가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소리 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딱 맞을 거예요. 4050들이 지금 정부의 요직을 쥐고 있잖아요. 그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반공이 아니야. 반공이 아니야. 이게 큰일 났다고. 대통령 탄핵이 되니까 관청에서 박수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 이 미친놈들 아니야. 깜짝 놀랐다 그래. 그걸 보고는. 이런 실정이야. 그게 40서부터 50까지라고. 60대 미만까지. 요 세대가 지나가자면 15년에서 20년이 지나가야 돼요. 그때 되면 최장로 뭐 살 수 있겠어요. 벌써 편하게 하늘나라에 가고 없지.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깊이 기도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정말 투표를 잘해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뭉쳐야지. 그래서 이재명 같은 정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어요? 저 자식이 되면요 미군 철수 일 봤다고 뭐 저 연방제 통일 그거 바로 해요. 바로 누가 막을 거예요? 그거 되기 전에 국민 저항권이 뭐예요? 우리 투표 주권을 행사 똑바로 하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셔요. 그리고 저는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세요. 샬롬.